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암송을 하시니까 성경 말씀을 더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빨리 암송을 하시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는 어떤 한 교회만을 향해서 바울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이 기도는 한 교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더욱 아닙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서 중보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주님이 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도대체 뭘까?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9절에 보니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는 충동적으로 오늘 기도가 막 되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아주 정기적으로 항상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에 나온 1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기도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가 9절서부터 14절까지 6절 속에 나타나는 기도가 바울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엄하고 그리고 가장 능력있고 그리고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뭔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가 그렇게 좋은 기도인가? 우리는 이 기도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기도를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벌써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 간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어떻구나, 나는 성도라서 어떤 존재로구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또는 있는 것이 뭐가 기억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뭘 결심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50년, 60년 평생 기도한 이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에게 50년의 성도 생활로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당신의 믿음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당신이 배운 게 뭐예요? 물어보면 별로 얘기 못해요. 흔히 제일 잘 나오는 게 예배 빠지지 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 이런 거. 아니면 조금 더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랑을 해야지. 또 아니면은 헌금 되어먹지 마라.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거의 대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약해요. 성도들이 성도이면서도 사실은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뭔가 넘치게 하고 채워주고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뭐가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였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게 없어요.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교회 성수주의를 잘해라, 하나님 걸 드려라, 이런 걸로만 우리는 신앙을 채워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참다운 기도가 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한 기도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이 한 기도, 이 기도는 딱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몇 개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한 문장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한 문장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한 문장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첫째,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기도문에 보면 바울은 2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4개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2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2개의 동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2가지가 뭘까요? 이 2가지는 결국은 하나가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기도하는 2가지 동사, 간절히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 2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자, 우선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까지가 바울이 바라고 있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자,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딱 두 단의 동사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 뭐냐면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충만하게 해달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내가 충만히 많은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아는 그걸 갖다 좀 너무하고 충만하게, 그러니까 아주 충만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달라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첫째입니다. 저 하나님 뜻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좀 알게 해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 우리 사람들, 성도를 향해서 가지는 가장 큰 뜻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뜻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모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애, 지혜와 총명, 애자가 쓰여 있는데 여기 헬라어로는 N 이렇게 돼 있어요. N, 헬라어로 발음은 N이라고 해요. 근데 요 N이라는 게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요 N이라는 말은 수단을 얘기해서 뭐뭐를 통해서, 뭐뭐에 의해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뜻은 이럴 거예요. 모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충만하게 좀 채워달라, 이런 의미로 쓰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반의 의미를 가져요. 그건 뭐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가 어떤 것이 있냐면 뭐뭐 안에라는 말이에요. 뭐뭐 안에, 가운데, 속에라는 말이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말이 되고, 지혜와 총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말이 되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것도 말이 되네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야기라면 저는 세 번째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미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라는 말은 분별력이에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야, 저 사람 지혜로워 그러면 정말 쓸데없고 잘못되고 이런 걸 하질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일, 바른 일, 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해력이고 통찰력이에요. 그 지혜에 의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알고 참다운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 이게 총명이에요. 지혜와 그 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 그 가운데
그걸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런 것으로 지식 가득 채워달라는 것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성경이 없던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나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지혜와 총명을, 영적인 이미 지혜도 있고 총명이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자꾸자꾸 채워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총명이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꽉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즉 골로새 처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처음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그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채워넣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거짓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채워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저 골로새 성도들을, 이런 기도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하여라는 말이 걷는다는 말인데, 성경에서 걷는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두 번째로 꼭 간구하는 건 뭐냐면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거죠.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합당하게 옳다하고 자격이 있다고 그걸 인정을 해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범사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범사에 그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기도 좀 많이 하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교회에서 한 10시간 살고, 그 다음에 전도도 많이 하고, 뭔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딱 그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을 그 뜻을 아는 것으로 꽉 차게 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만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모든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행하게 해달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끝났어요. 이런 기도를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아마 바울이 이런 기도할 때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지만 성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성도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 주님께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오늘 기도에서 그것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중요한 동사 2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채워주소서, 살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이 2가지였는데 채워주시고 살게 해달라는 그 말씀에 무엇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4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는 신앙은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말이죠, 어떤 무슨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오 할렐루야 주여 성령 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 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를 10시간 하고 내가 성령이 막 충만해서 막 방언하고 은사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뭐냐? 첫 번째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확실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뭘로? 선한 일로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만하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남한과 싸우고 그 다음에 엉터리같이 얘기하고 이러는 것,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죠. 성도들 삶 중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어쩌면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시간 좀 내가지고 와서 교회 기도하면 되죠. 열심히 타고나서 교회 오면 되죠. 또 교회 오면 사람들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재미난 것도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면 그럼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사랑을 해서 사랑의 결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10절에 나와 있는 그 다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자라게도 동사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동사고 자라게 하는 것도 동사예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라는 거냐? 무엇을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 그럼 여러분 이미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암송했거나 아니면 지금 제 설교를 잘 듣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한 가지 질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채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차이를 가지고 썼을까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잘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세요. 채워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의 뜻하고 이것이 정말 의미하는 참된 그 기도가 뭘까요? 어느 것이 더 깊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그냥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전체를 아는 것이에요. 훨씬 더 깊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이 기쁘게 하고 합당한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라.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예수를 영접해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래서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깊이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지 않은,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살고 있나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있는 말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능력의 삶을, 강건한 삶을, 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라. 능하게 해달라. 능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성도들이 능력을 찾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능력 있는 성도라는 건 뭘까요? 방언 기도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는 뭘까요? 능력 있다. 자,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능력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없습니까?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그 강건함, 불굴의 의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강건해져요. 자, 그렇게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막 벌고 공부도 되게 잘하고 막 이렇게 될까요?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기쁨으로, 11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능력에 나타나는 그 결과예요. 능력 있는 성도들 여러분 딱 보면 이걸 보았을 때, 아, 저분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저분은 능력을 가지고 능한 성도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견딤, 오래 참. 견딤하고 오래 참는 건 어떤 뜻이 있을까? 견딤, 오래 참아. 그럼 똑같은 것 같죠. 성경에 보면은 견디다는 말과 오래 참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견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오래 참는다 하면 이거는 하고 뜻이 다르다는 거죠. 견딤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나 상황이 매우 어려워요. 무엇이 경제적이든 또는 전쟁이든 기후든 병이든 뭐 어떤, 하여튼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려울 때 그 환경을 이겨내는 힘을 바로 견딤이라고 그래요. 견딤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파서 당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견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 있는 성도예요. 능력 있는 성도라는 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그런 환경이나 상황, 고통 속에서 꼭 참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꼴도 보기 싫고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견딤은 상황에,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이에요. 환경을 당했을 때 견뎌내고 사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 견딤과 오래 참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뿜는,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불편한 사람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오래 참느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늘 성경 말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모두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기에 교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탐욕,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쭐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르치고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배웠던 거죠. 교만하게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뭘 아는 것처럼 하는 건 지식이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죠.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 이걸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견딤과 오래 참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성도고, 그 능력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자, 네 번째 말씀 들어갑니다.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일 끝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아버지께 감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감사는 어디에든지 나와요. 자,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이번에는 아버지께 감사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것이다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다 괜찮다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금 이렇지만 이곳에 불러서 성도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있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실까요? 놀라운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위대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성도가 되었다. 여기 빛 가운데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라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기업, 성도의 기업은 알죠.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상속,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업, 우리에게 들어온 어떤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성도 생활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부분을 얻는 것이에요. 부분을. 이 부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 부분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도를 하면서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종살이를 하고 있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광야의 삶을, 인생의 삶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그것이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자,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갔나요?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자, 유다 지파는 여기를 가져라. 베냐민 지파는 이거를 가져라. 에브라임 지파는 이거를 가져라. 다 지파별로 땅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파는 자기의 부분을 갖게 되잖아요. 가나안 전체를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지파가 갖는 그 부분만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다면 거기서 내가 갖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부분이라고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지분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통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아파트 하나 짓고, 연립주택 하나 짓고,
운막 하나 짓고 살 수 있는 그 터가 있고, 그걸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우리가 차지한다. 그런데 그것을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그것이 되질 않아요. 합당하게 했다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에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유산의 한 부분을 갖도록 자격이 있다고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자격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합당한 존재를 우리가 인정.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예요. 두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애굽이라고 하는 것, 종살이 하던 죄악의 흑암의 그 권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는 광야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되었던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버렸어요. 그를 거기서 구원을 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한 거죠. 구원을 해놓고는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살도록 해주셨다. 우리의 거주지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께 감사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 아들을 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는데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대신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노예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 가지 감사의 조건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듣는 기도들이 어떤 것일까요? 뭐 달라는 게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구체적인 이 땅의 것을 바울 사도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귀하게 여긴 그런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지금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구할 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뭘 구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왜 기도해야겠어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데 기도를 하느냐. 나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아들의 나라에 가도록 살도록 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성도들로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기도에서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을 더 깊은 교제를 가져라.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달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암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의 성숙된 참된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번 교회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한번 잘 암송하면서
우리의 영적 차원이 달라지길 바라요.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이런 것이 채워진다면, 만약 이런 것이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강대하게 되면서, 그리고 온통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산다면, 그런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입술의 기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